우리 3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역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번 주가 끝인 줄 알았거든요. 네. 목사님이 네, 아무튼 제가 그래서 오늘 끝인 줄 알았는데 한 주 더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헷갈려 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도 역시 성경 인물을 결정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해야 하는가? 실제로 지난 시간 안드레를 선택한 것까지는 나름 선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드레 이후 결정하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그러다가 많은 후보군 중에서 이 니고데모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분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제가 이분의 모습을 보고 나서 많이 닮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맥이 빠질 수 있으니 또 스포가 될 수 있으니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왜 이와 같은 마음을 먹었는지 여러분께 찬찬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니고데모라는 그 이름의 뜻을 여러분들께서 알게 되신다면은 사람의 이름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실히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니고데모의 이름에 대해서 나름 좀 유식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의 이름은 원어로 니고데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코데모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니코라는 단어의 원어가 사실은 니케라는 말로서 승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모스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치면 뭐가 됩니까? 승리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니코데모스의 또 다른 의미는요, 승리한 정복자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름만 듣고도 어떠세요? 정말 벌써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이름을 들으면서 이 이름의 뜻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 사람 범상치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도 이 사람이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건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아하 이렇게 탄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다?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바리새인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세상과 분리되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떨어져서 거룩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 즉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신앙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의 이미지가 조금 달라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긍정적인 바리새인이 아니라 부정적인 바리새인이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죠. 왜 그러냐면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이 늘 못된 장면으로 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못된 인간들로 성경에서는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의 못된 짓을 저지른 것은요 사실입니다. 그들이 왜 어떤 못된 짓을 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그 거룩한 삶이 변질되어서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삶을 살아갔던 그런 나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을 지켜냈던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옳은 길을 갔던 사람이었다. 일반 사람들이 존중하고 또 그를 보면서 신앙이란 건 저런 것이구나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니고데모 두 번째 바리새인이고 두 번째는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지도층이자 또 실세였던 사내들인 의원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만큼 니고데모는요 신앙적으로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니고데모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닮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딱 여기까지. 니고데모를 보면서 이 이름을 보면서 이름의 뜻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서 나도 니고데모처럼 되고 싶다. 어린 마음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제가 더 크게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딱 요 이름 그대로 승리한 백성이고 유대인의 지도자고 나름 거룩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멋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니고데모는 제가 알던 것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니고데모 또 어떤 사람이었나? 셋째는 요한복음 3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셋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즉 그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가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분명 지도층이었다라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보고 배울 만한 그런 선생이라는 호칭에 걸맞는 위치에 있던 자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름 유명한 사람이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소위 잘 나가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아쉬울 것 하나 없던 그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급이라면요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예수님 잡으러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을 오히려 경계하며 경멸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지도자급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니고데모는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뵙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도 인간적인 한계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언제 찾아갑니까? 요한복음 3장 2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밤에 찾아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요 유대인의 지도자이면서 유력 인사였음에도 당시 시대적 모습에서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그 마음만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또한 세상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자신의 위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그 자리가 있으니까요 예수님께로 향하고 싶은 마음을 위해 나아가지만 세상은 늘 피해서 한밤에 찾아갔다라는 주장이 굉장히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장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에 대해 다른 논리도 존재합니다. 왜 그가 밤에 찾아갔는가에 대한 이유가 다른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조용한 시간에 주님과 오롯이 독대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과의 시간을 원했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는 그런 학설도 존재한다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그가 왜 한밤에 찾아갔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할 뿐이라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당시 시대상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그럼에도 만났다라는 것이 기록에 남아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니고데모의 예수님을 향한 열망을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꺼이 한밤이라 할지라도 만나러 가는 그의 그 열망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망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주님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우리도 있잖아요. 그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우리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대한 그 열망으로 가득 차서 오늘과도 같은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오늘은 약간 소수정예 같은 그런 분위기긴 한데, 예, 뭐 괜찮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 열망을 갖고 모이는데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먼저 적극적으로 주님 만나는 그 열망을 품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동참해 주셔서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힘을 내서 같이 나가자고 옆구리도 좀 이렇게 찔러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 기도 자리, 말씀의 자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 만나기를 열망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보다 더 큰 존재, 어쩌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더 대단한 그런 분으로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에서 이제 니고데모는 그렇게까지 생각한 거죠. 거의 선지자 또는 예언자에 준하는 그런 인물로 바로 예수님을 생각했고, 그래서 만나 뵙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요한복음 3장 2절에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인간으로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표적들이 있었잖아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알게 되면서 니고데모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의 존재와 사뭇 다른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그를 당황하게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자신이 알게 된 그 위대한 인물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뿐이었습니다. 이 대단한 양만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싶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거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거듭남다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입어 다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당시 니고데모는 이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직 그에게 확신과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반응에 니고데모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답하며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되기는 어렵다는 뜻을 전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4절의 말씀인데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나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를 굴린 흔적이 보이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모태에 어머니에게로 다시 들어갈 수 없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고로 따지면 정말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죠. 이게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일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에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라고 이야기하지만 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기적들, 세상이 설명해 줄 수 없는 일을 능히 감당하며 또 받고 사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은 니고데모의 대답에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얘기하죠. 자, 물과 성령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처음에 물로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의 모든 죄를 씻어내고 성령으로 인하여 새롭게 태어나야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의 의미를 조금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처음에는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물 그 자체로 표현되어서 말 그대로 깨끗이 씻겨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주님의 보혈로 더러운 죄악이 그 보혈의 필로 물과 같이 깨끗이 씻긴다는 의미로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죄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를 깨끗이 사함받고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죠? 한 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계시죠? 네, 안 믿으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천국에 들어갈 권세가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쁨이 넘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아직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는 거예요.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다음과 같이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대로를 전해도 너희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말씀과 아주 가깝게 사는, 말씀을 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몇 배나 고생하고 정말 거룩한 인생을 살고자 힘을 다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누구보다 성경을 가까이 했던 이들이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부정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로 여기지 못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가식이 되었습니다. 맨날 보던 말씀을 스쳐 지나가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저 성경 그대로를 전하고 말하는데 늘 보았던 성경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여러분, 이건 잘못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또 이런 책망도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는 말을 제대로 믿을 생각은 있는지 그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특별히 그 가운데 모세의 오경성 말씀도 인용하면서 메시아가 왔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앞으로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은 제대로 믿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의 일을 얘기해봤자 땅의 일도 믿지 못하는데, 이미 메시아가 왔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늘의 일을 얘기한다? 결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없이 사는 인생의 표본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니고데모의 장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장면에서 좀 더 깊은 고찰이 필요합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비교하면서 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잘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믿냐는 거예요. 혹 말뿐인 것만은 아닌지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성경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불가능은 없어져야죠. 왜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건데.
의심하지 말아야죠. 주님이 살아계신데. 그렇죠? 두려움은 없어야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별일이야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불가능, 의심,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주님을 소망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근심, 걱정, 두려움 다 내던지자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그 주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니고데모처럼 책만 받는 자가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잘 모르는 니고데모를 위해서 장차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인데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말씀하신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 말고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심을 비유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든 놋뱀이 하늘 높이 치솟자 뱀에게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늘 높이 달리셔야 온 열방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됨을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됨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마음에서 결코 지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아니 가셔서도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살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임을 믿으며 나아갈 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는 정말 할렐루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인데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그렇게 구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믿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있지만 믿지 못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면 된다라는 것이죠. 믿어서 어떻게 해요? 믿어 말어 고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미 고민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함으로 우리가 표현되어지는 것이고 그 순간이 바로 심판길로 놓여진 것과 같음을 인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인데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 그 자체가 빛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찌 빛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빛으로 다가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추악함이 드러날까 봐 어떻게 해요? 노심초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빛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를 따르는 자.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오는 자들은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행위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하며 또 소망하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빛이 좋습니까? 어둠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예, 예. 그리고 또 이렇게도 여쭤보세요. 빛으로 가실래요? 어둠으로 가실래요? 아니면 숨어 계실래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빛을 쫓아서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엔 빛 가운데로 나아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위해 행했던 행위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자라고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전에 예수께 왔던 이 니고데모가 말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율법에 변론을 듣지도 않고 심판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않고 그렇게 죽이자고 너희들끼리 판단하는 것,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니고데모의 이야기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야, 갈릴리에선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어. 예수 가짜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처음 예수님께 나왔던 니고데모의 그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가 이전과 다르게 한층 성장한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저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궁금하여서 열망을 품고 무작정 나아갔더라면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알고 그를 위해 기꺼이 옹호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결국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동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그가 했던 마지막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의 말씀인데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요, 그 장례를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략이 100리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모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시체가 부패하는 것을 늦추고 냄새를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던 그 사건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바로 그것과 같은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만큼 뭐예요? 이것이 귀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리는 향유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웬만한 사람의 연봉이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웬만한 사람의 연봉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모략은 이것은 100리트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이즈냐면요. 34kg이라고 합니다. 그럼 따지면요, 당시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붓던 향유의 약 100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유대인 지도자로서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을 몽땅 들여 이것을 헌신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아끼지 않는 헌신을 보여주는 니고데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매달아 죽고 이제 내린 거잖아요. 그 와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를 지내려 했다는 모습에서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12제자랑 비교하면 더욱더 니고데모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왜요? 예수의 12제자들은 십자가 현장에 한 명 말고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요? 그 현장을 지켰고 나중에 시체를 거두어 장례까지 치러졌다는 그 모습에서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실히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사실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위대한 사람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길 원했던 거죠. 하지만 그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거듭나서 진리를 쫓는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또 한 명의 제자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의 니고데모의 대목은 오늘 우리가 본 말씀들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아는 66권 이외에 외경이라는 또 다른 성경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 외경 가운데는 니고데모의 복음서라는 외경이 존재합니다. 물론 니고데모가 썼다는 기록은 없으나 그의 이름을 제목으로 했을 정도로 어떻게 해요? 그가 어떤 믿음과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는지를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새기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니고데모의 말씀, 아버지 우리가 그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힘을 다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저희들이 되겠사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